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평생의 목표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우리 신자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럼 가장 나쁜 삶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드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못 세상 사람들한테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땡기셔서 똑같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못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또 들어갈수록 거룩하게 변화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 자리에 같이 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잘하는 거죠. 그런 영광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신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더 큰 영광은 그 중에서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 그들도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불신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영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깨닫고 드려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오늘 새벽에 좀 드리자 좀 힘들게 나왔지만 어찌라도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새벽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리겠다 하는 그 차이가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영광을 받겠지만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그만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신앙생활을 같은 기간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다 같지가 않죠. 다 다른 겁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영광을 드려요? 그
그 신앙의 깊이, 신실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복의 크기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도 다 속도나 크기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큰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아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군가가 봐야 돼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과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과 영광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거룩과 영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거룩과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과 영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일이 잘 없고 거룩한 일이 없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떤 신자를 보았는데, 그 신자가 분명히 어떤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그에게서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기보다는 괜히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죠. 주변 사람으로부터 계속 욕을 얻어먹는 집사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어 있다는 뜻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본인께서 그들을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종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서 내 거룩과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몇몇들, 직분자들, 그들 중에서도 더 믿음이 있는 자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충성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려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친밀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때 벌써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좀 멀어지고, 복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에서 와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그러면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싫어지면 친밀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탄이 불신의 씨앗을 던지고 문제거리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자꾸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에서 있는다고 봐요.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우리는 돈 문제, 관계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원인을 나누지만, 영적인 원인으로 하나를 딱 끄집으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질 때 그 틈에다가 사탄이 던지는 것일 뿐이에요.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이 제일 잘 될 만한 것으로 돈 문제로 던질 수도 있고, 질병으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봅니다. 아,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한 거다.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할 때 돼서 힘들어한 거다. 아,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문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친밀도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사탄이 그냥 내가 잘 약한 어떤 파트에 씨앗을 던졌을 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인간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던 자가,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뭔가 얻어진다고 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기쁨임을 깨달았던 사람이 세상의 것들이 기쁨으로 얻어진다고 해서 그 기쁨을 얻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행복했던 사람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은 그게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영속적인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윗이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내가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돈으로 자기가 뭐든지 사고 싶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 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0편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뼈가 지금 꺾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 복권 1등 맞아보세요. 막 인생이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그게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움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가까이 했던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인생이 많아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 최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사장들을 좀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그 날에 이 문제가 발생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람. 그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다른 동양,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분양단에서 불이 나왔어. 두 아들을 생각해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자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면 잘못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과 영광이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되는 순간 가장 누가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 사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물론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 더욱 우리를 거룩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시켜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이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도와 말씀 시간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들고 줄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고 있어요? 말씀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어떻게 해서든 핑계 대서라도 빨리빨리 예배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서라도 좀 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잘하는 기도지만 굉장히 위험한 기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거를 못 느끼고 위험해지는 신호예요. 위험해지는 신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은혜와 거룩의 역사로 우리 삶에 복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복 가운데 거룩과 영광과 변화가 되기를 좀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그 가까운 거리에서 거룩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한성도 백성들에게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